오늘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나는 행복합니다.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저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행복하세요? 하면 저도 그냥 표면상으로 네, 행복합니다. 그냥 인사처럼 그럼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의도를 따라서 저는 대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저에게 목사님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묻는 행복의 기준으로는 저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할 때에는 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많이 엮여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 삶의 행태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볼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정말로 나는 행복한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저에게 묻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아주 대기업 회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이재용 회장이나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에게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정말로 행복하다고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행복을 논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던 제 지인이 있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직은 행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행복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의 친한 지인이 저에게 막 화를 냈어요. 목사가 돼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정말 목사 맞냐고.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행복하냐 묻고 싶었는데 목사로서 신앙의 행복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줄 수 있냐면 저는 행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행복을 알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정말로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걸그적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삶의 형태를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와 함께 임하여져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내 본성이 끊임없이 저를 유혹하고 있고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부치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죄송해요. 이런 목사밖에 되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목사가 죄송해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는 네, 아주 행복하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요. 여전히 행복을 알아가고 싶고 그 행복 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솔직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아침부터 행복 타령이냐고요? 성경에 정말로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를 저는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을 성경에서 산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제 기준에서는 세례 요한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의 삶은 세속적인 삶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사실 그에게 주어진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그에게는 약속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삶을 포기하다가 결국 그는 단명했어요. 30세에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죄를 지적하며 그 죄를 지적한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는 목 잘림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다고요. 갈릴리 지역을 그 당시에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강제로 삼아서 결혼한 것,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만이 그 헤롯 안티파스를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하나님 말씀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고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당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 죄를 지적하고 비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헤롯의 그 죄의 지적에 너무너무 분노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은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선지자로 역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어떡하죠? 자신의 딸, 전승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하는 딸에게 헤롯 안티파스 왕의 그 잔치에, 생일 잔치에 아주 아름다운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였던 이 헤롯 왕은 살로메에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사주를 받았던,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았던 이 살로메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로디아의 그 계략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약속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자신의 목이 그 여인에게 쟁반에 담겨서 바쳐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인가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고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주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일찍 깨달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했고 그 사명대로 살아갔으며 바로 그 사명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슴없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행복이라고요. 나의 개인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일을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의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족의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세상이 바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행복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이 별로 중요한 대답이 아니라고요. 행복해서요? 아니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어쩌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우리는 중요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저에게는요. 그러나 그 행복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운다면 정말로 세례 요한보다 행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정말로 일찍부터 깨달았고 사명대로 살아갔으며 사명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길 가운데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는 게 저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행복했던 사나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연말 마지막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 이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늘날로 치면 소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가문에서 탁월한 가문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의 가문이 아론의 직계 자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집전하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아론의 계속 직계의 후손, 정말로 뼈대 깊은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그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태어난 정말로 아주 훌륭한 제사장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더라고요. 그 당시 사회 구조상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되었죠? 세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예정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다음에 초대형 교회를 세습받는 그런 아들 목사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탄생이 단순히 가문의 탁월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의 탄생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기적의 선물이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특별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요?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불임을 앓고 있었던, 불임 때문에 자녀를 아주 늙으막하기까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순간 사가랴는 어떻게 되죠? 말을 못하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이라고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을 썼을 때에 그의 어머니도 요한이라고 하고 이 사가랴가 석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그의 입이 일어져서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늙음하게 불임이었던 그 제사장 가족에 누가 태어났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요한의 탄생은 이렇게 단순한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신호였고
그리고 주목받는 집안에서 주목받는 아이로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촉망받는 미래를 약속받은 청년으로 그가 자라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았다고요. 편안하게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연로하신 부친 제사장의 일을 받아 기적적인 탄생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자로 살아본다면 이 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이 정말로 고생하지 않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존경받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약태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짧은 묘사는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독특하고 강렬한 헌신으로 그의 삶이 가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짧은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락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다 거절하고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입은 약대털, 낙타털 옷은 화려한 제사장의 예복이 아닌 거칠고 투박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옷이었어요. 낙타털을 그냥 몸에 두르고 아무렇게나 두르고 허리에 가죽띠를 고정한 그의 모습은 세상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정말로 투박하고 거칠은 광야의 삶을 선택한 그의 결단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음식은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정말로 최상급의 소고기와 양고기의 그 살코기로 있는 그 맛있는 살코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산청, 즉 자연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안락함을 버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헌신하는 인물이었음을 마가는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젊은 청년 세례 요한을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저 광야의 삶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를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 그 광야로 그를 스스로 물어붙였을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요한의 삶을 가로지르는 그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탄수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안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의 결과로 생긴 자신의 늙어 말년에 생긴 그 아들을 키우며 그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며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자녀 없이 살다가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늙어 말년에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준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키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아들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전달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태어나면서 나신인이란다. 절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말고 너는 성령 충만한 아이야.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연로해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너가 태어날 때에 아빠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사람이란다. 주님 앞에서 너는 먼저 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며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킨 사람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계속 아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는 것, 우리 자식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받아들인 그는 일찍이 그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했는지를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이었습니다. 왜요? 그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장 예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의 위치가 무엇이 어째서요?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평안한 길로 가기보다는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명이 그를 광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는 자신의 온 몸을 광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주어 돌아오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낙타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들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자신의 사명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을 받아들인 바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자신을 지키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무려 3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묵묵히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위에 그가 선 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그의 메시지는 온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온 침묵을 깨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응어리가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응어리를 풀어주었고 그의 날카로운 회개의 메시지는 깊이 백성들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그 목이 굳어 뻣뻣한 교만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안락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밀어붙이며 그곳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근근하게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을 바라보며 이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열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청년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 자신이 최고의 무대 위에서 정점의 위치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온 백성들 앞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그 화려하고 탁월한 배경과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며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골 출신의 청년에게 자신의 무대를 내어주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초라하게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 중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사나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지키며 그 사명이 밀어붙인 것으로 거절하지 않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광야로 밀어붙이며 그곳에서 준비되었고, 막상 무대가 마련되자 미련 없이 그 무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그 무대를 기꺼이 드리고 30세의 젊은 나이에 단명하여서 목이 잘린 자가 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 청년이 한없이 부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게 쇠하리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행복하게 쇠하리라. 나는 행복하게 쇠하리라.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로 역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나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광야에 던졌습니다. 그 화려한 제사장 예복 대신 낙타 옷을, 낙타 털로 만든 낙타 가죽을, 그 거적대기를 둘러대고 풍성한 음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특권 대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근근히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친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는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행복한 사나이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심지어는 자신이 이름이 지워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맡은 사명에 충실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결국 그가 이루고자 했었던 목적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높이는, 그의 사명의 끝에 예수님을 높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행복한 삶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의 삶의 무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대는 정말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무대의 주인공이 내 스스로가 되어서 모든 영광과 칭찬과 칭송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삶을 통해 참된 행복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데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쇠하리라. 나는 행복하게 쇠하리라. 그 쇠함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다. 나는 행복하게 쇠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앞서가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이며 우리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의 삶의 주인공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당신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무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의 행복의 기준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게 쇠하리라. 나는 행복하게 쇠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내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릴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대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의 행복을 삼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냥 넋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삶의 무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